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그 말씀을 또 본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2장 37절 이전에는 베드로 사도가 많이 모인 군중들 앞에서 이 예수님의 그 나타나심과 또 다윗의 모든 행적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 세워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그런 간단하지만 맥락을 짚어서 이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설교한 것이죠. 설교했는데 굉장히 이 대상자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함축해서 보여줬는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아마 택하신 백성으로서 정말 돌이키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됐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렇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봐도 깨닫지도 않고 깨달을 필요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 태어나서 왜 살며 왜 죽는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거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잘못됐구나.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리고 하나님하고는 친밀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해서 온 거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저 제목, 타이틀만 걸어놓은 상태로 모임의 집단에 나와 있는 것뿐이지 이 현재적인 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 안 믿는 쪽에 서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고 깨닫고 싶은 생각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들에게 말할 때 굉장한 능력이 임했던 것은 베드로는 자기 삶을 포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베드로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들의 그 똑같은 그 포악함은 여전한데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듣고 싶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에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것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즐기고 노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그 전환점이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굉장한 성경 전반적인 열쇠를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이 말씀과 대신할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회개를 할 그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이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무턱대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내가 범죄했던 거, 사람들 앞에서 범죄했던, 그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회개는 뭘까요? 용서하면 뭘까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인데 엉뚱한 죄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뭘 훔치고 내가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은 그 사람들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하고는 관계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를 했다 하는데 뭘 회개했을까요? 구원받는 것에 대한 회개는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용서받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어제도 그전에도 기도했던 내용이 똑같습니다.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거 무턱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서 회개했다고 그것에 대한 용서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적인 것은 아주 미약한 수준에 있는 그 잘못이지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깼던 것은 하나님을 몰랐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내가 이 형식에 의해서이지만 나의 그 마음가짐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에 있었던 것은 죽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산다 하는 절차를 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살게 되는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벽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성령의 그 본체도 선물이 되고 구원도 선물이 되고 믿음도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그 선물로 받는 자에게는 선물이 되지만 아닌 사람에게는 그저 돼지목에 걸려온 진주와 같은 소용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을 고이 간직, 고이 귀하게 여기고 받는 사람, 이 선물이 구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지만 그 구원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듣고 보고 해도 공부를 해도 이 핵심은 다 놓치고 내 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핵심으로 치자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 이 선물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성령님은 더더욱 모르고 그러면 우리가 검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이 임했을까? 그럼 나는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성령을 구한 적이 있는가? 못 받았다. 그럼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을 말했습니다. 분명히 회개하고 또 침례받고 그 과정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면서 그러고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창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지 않으면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교회 나오니까 구원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 많은 친척들이 우리 그 부모님이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과연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성경을 수천 번을 읽고 성경을 그렇게 꿰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결국에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등록이 안 됐잖아요. 내 영이 이미 죽어 있잖아요.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내 혼과 육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온전한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하면 절대 구원받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지금도 받지 못했다면 이 절차대로 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또 침례를 받든가 세례를 받든가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 그럼 내가 했던 회개는 생각하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방법적인 회개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회개합니다. 회개도 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 회개하고 또 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그러나 그 죄값은 치러졌다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하고는 해결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가당하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아무리 현상적인 일이 일어나도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뭐 굉장히 어떤 이적을 나타내고 하지만 예수님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뭐 예수님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도 그 가까운 신뢰에 배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거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르는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내 방법대로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그냥 육의 혼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영적 이해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약속을 했죠. 성령을 준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성령에 아무런 기미가 없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 읽어보니까 많은 것들이 있구만. 이런 일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 믿어지지도 않는다. 그러면 나는 지금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믿느냐?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교회 오세요. 전도 안 하는 것입니다. 전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전도가 아니라 교회 영입하는 회원권을 발부하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못 믿게 되는 일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제자들도 말하고 다른 사람 믿음까지도 갉아먹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40절에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열심히 증거하고 공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이 사악한 세대라고 딱 단정지어 갖고 볼 때는 사악함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악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사악한 것, 그 이상보다 더 큰 것 사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창조주에게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 이게 사악한 것입니다. 엄청난 사악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이걸 떨쳐버리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맞춰서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영으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듣고 아이 큰일 났구나 알아는 거죠. 그냥 살면 돼요. 육적으로는 뭐 크게 무슨 뭐 범죄자가 아니고 크게 잘못한 게 없는, 크게 잘못했다면 감옥에 갔거나 이미 사형을 당해서 아니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직 감옥에 있든가 그러겠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아닙니다. 그냥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그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유대인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게 정말 큰 일이라고 낭패 났구나 이런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는 현실로 지금 이 시간에 이건 잘못이다. 뭐 잘못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사악한 것입니다. 잘못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아직도 큰일 났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악한 편에 서서 내가 잘못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지 않다면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한다. 교회 회원은 맞지만 구원받은 자의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회원입니다. 그러나 구원 못 받고 지금도 지옥 문으로 성컴성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정말로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지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까지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그렇게 고면한다면 그 사람은 사악한 것의 왕인 것입니다. 41절에 보시면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부터 하나님 믿는 백성 선민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혈적으로도 자손인데 뭘 그렇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다시 무슨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것은 회개의 시작이 되는 것이며, 여기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겠다는 것은 내가 이 지금 된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제는 내가 그 죽었다는 사실을 물에 잠기면서 또 물에 머리를 담그면서 내가 이것을 반드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여기에서 육신뿐만 아니고 내 모든 것을 잠그어져서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예식이거든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 침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가 믿었던 방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베드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맞는 말이고 이게 실제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는 것이구나 하고서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제사장이 자기가 예수님을 매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한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과정에서 제사장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내가 가는 길이 잘못이구나, 내가 이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구나 해서 침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다면 이거 얼마나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인정했을 때 이런 사례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로 여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즉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사악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믿고 회개하고 믿고 침례받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구세주로 믿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들은 물론 하나님을 알지요. 그 전에 믿었지요. 그렇지만 완전하게
마무리 짓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섬기는 일은 이제 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알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믿음으로 이제 다시금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42절에는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아멘.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돌이켜 세워져서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큰일 났구나 하고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이 선택이 온전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잘못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믿느냐,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처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못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적그리스도 합니다. 적그리스도.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와 계시지 않으면 나는 성전의 자격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되려면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성전으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그냥 몸이다?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없는데 무슨 성전이 되겠습니까? 그냥 몸이지. 그냥 건물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성령이 계시니까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다면 구원 없는 거죠. 나는 교회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에 나온다? 건물 안에 오는 교인은 멤버입니다. 멤버. 그런 멤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성령이 임해서 내 안에 온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곳에도 똑같이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교회 나오면 된다. 교회 장지에 묻힐 수는 있어도 천국 못 갑니다. 지옥 백성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고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잘 깨닫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나온다, 열심히 찬양한다, 열심히 기도한다, 열심히 회개한다, 똑같이 계속하면 무슨 회개를 하는, 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헛다리로 뒷발로 꽝꽝 차는 사울이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헛발질하는 그런 추태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잘한다고 생각했죠. 자기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고도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면 바로 제사장들 그때 당시에 했던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 보면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구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너무나 허비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침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이 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라고 말하는 거 전단지도 그게 복음을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까지도 혼란에 빠뜨리는 자리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미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그래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바로 이 성경의 메인 마스터 키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뭘 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시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받는 방법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령을 사모해야 돼, 받아야 됩니다. 받지도 않고 많이 아는 것처럼 하는 그런 헛새를 부리면 멸망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곡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이를 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웅집된 그 분위기 때문에 그저 덩달아서 다 갈 것 같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 패망한 자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회개 기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 인간적인 육신적인 죄를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몰랐던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길 원하는 가장 큰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선교지나 복음 전파한다는 그런 곳에 우리는 물질을 자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명을 자랑하고 너무나 잘못된 사고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이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간 잘못된 선교관과 잘못된 복음 전파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정말 좁은 길로 가를 수 있는 좁은 문으로 협잡한 길로 가더라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그래서 모두가 성전이고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각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회로 하지만 깨닫게 되어서 돌이킨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교회를 아무리 다녀고 나왔어도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고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저희들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를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할 때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